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하고 복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일어서셔서 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교동문은 15번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져가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하는 땅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선포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성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데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성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00장을 찬송합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랑지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곳곳에 사과 품어주시고 험한 꿈까지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구하나서 모든 시험 이기고 복락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오니 주여 나를 곳곳에 사과 품어주시고 험한 꿈까지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이 빠지며 캄캄한 데며 부러진 나의 원 되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곳곳에 사과 품어주시고 험한 꿈까지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허락한 주일 가운데에 예배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한 주일 동안 세상 일에 골몰했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온 한 주간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기적이고 욕망에 가득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소서. 또 우리들이 열심히 내어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족들 모두에게 임하여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지혜로운 말들을 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올바른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들, 몸이 약하고 질병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또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롭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주일에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선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질병이 우리 곁에서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마와 싸우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의료진과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의 동족 위에, 이 땅 백성들 위에 하나님 은혜 베푸시사 극복하여 이겨내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나라 국민들에게 하나님 희망이 되어 주시고 속히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남북의 대치 상황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지므로 우리의 마음도 무디어집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이 땅에 평화가 정착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간의 이념 전쟁으로, 서로 간의 사상의 다른 관계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골이 깊고 서로에 대하여 불신과 불만이 가득한 이 사회를, 이 나라를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로부터 상부상조하고 사랑하는 그런 민족적인 정서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땅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였듯이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자녀수의 본분을 다함으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강단에서 외치는 주의 종들의 외침이 자기 생각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19쪽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부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주보의 민수기 11장, 12장 이번 주에 읽도록 이제 시간 왔습니다. 11장의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 거기에 특별히 지명이 두 곳이 나옵니다.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바. 이 지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그 지명 자체를 통하여서 교육하는 효과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중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이 내려서 장막을 사르기도 했습니다.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를 불러들여서 먹었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서 애국을 나왔지만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했지만 시내산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죠. 약 40여 년 동안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가야 했고 또 심지어는 그들이 가는 길이 굉장히 험했어요. 심지어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에돔 땅을 둘러서 모압과 암몬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왕에게 모세가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데 다른 길도 아니고 왕의 대로의 길로만 우리가 쭉 갈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는 동안 만약에 우물에 물을 마셨다면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피해를 입히지 않고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겠습니다. 허락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의 대로 좀 편한 길로 가지 못하고 둘러서 사막의 길을 택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세는 알고 대처를 한 지도자이지만 백성들은 모세의 명에 의해서 따라가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나와서 일주일이 지나면서 먹을 양식도 떨어졌고 또 물도 3일길을 지났지만 물이 없었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 좋은 것 아니잖아요. 나쁠 때는 어느 누군가에 대해서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공감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불만의 소리를 듣고서 반응하기를 이 백성이 악한 말로 여호와 앞에 불평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끌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한 불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도 알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랐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고 가야 됩니까? 우리의 길은 가나안이다.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왜냐하면 장막 위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끄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먹는 것이 여의치 않다고, 가는 길이 어렵다고 투덜거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 원망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매 순간순간 우리가 겪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즐거운 일들, 기쁜 일들, 좋은 일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래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래요? 이런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셔. 그걸 믿고 가요.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특별히 43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많은 학자들이 포로기에 끌려갔던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선포된 말씀으로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로 말할 것 같으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임금 시절에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본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멸망해가는 나라를 본 것이지 멸망한 것을 본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멸망하기 전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면 이 나라의 상황은 점점 부근이 기울어가는 시기예요. 백성들의 마음은 한없이 비참해져 가고 절망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다고 가정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홍해를 건너게 한 다음에 홍해 가운데에 애굽의 그 병거를 모는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그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애굽을 제물로 여겼다. 여기 너의 속량물로 주었다.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을 희생물로 삼았다. 그리고 또 나오는 말씀이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사왕 때에 구스 사람 세라가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이 구스 사람 세라가 올라왔을 때에 철병거를 가지고 왔는데 이스라엘, 이 유다에는 병거가 없어요. 정말 어려운 싸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 나간
아사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를 의지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 왕이 바라본 것은 군대의 수가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아사와 구스의 전쟁은 구스 왕 세라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지만 결국은 무참히 깨어지고 많은 전리품을 얻고 이 아사 왕은 승리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아사를,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스를 제물로 삼았다. 대신 주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을 자주 들어요. 금수저니 흑수저니 하는 말을. 저에게도 물으면 금수저냐 흑수저냐라고 물으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흑수저 출신이다. 왜? 시골에서 나서 아무것도 사방을 둘러봐도 산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 태어나서 언제 이 좁은 공간, 이 지역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막상 나와보니까 누구 의지할 사람이 없었고, 그런데 그 흑수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오늘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유다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너는 내 삶을 살아가지만 너는 내 혼자가 아니라 너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포하는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넌 내가 지은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쥐면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 그런 말이 있죠. 자식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부모가 길렀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세우기 위하여서 애굽을 속량물로 내주기도 했고 구스와 스바를 대신해서 내줬다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43장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이라고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시대에 선포된 말씀이라면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이 말씀을 선포했을까?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본 것은 엄청난 거였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 보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시와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나라의 규모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도했어요. 그런 그 나라에 주인은 자격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전쟁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것은 노예나 다를 바가 없죠. 저들이 필요하면 필요한 곳에 세워지는 사람이지, 전쟁 포로가 그 국민들하고 똑같이 기회를 얻어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에스더와 같은 사람,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한 해 두 해를 살면서 겪는 것은 뭐겠어요? 아, 비참하다라는 거죠. 비참하다. 흑수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야, 참 비참하네. 왜? 해도 안 되는데. 노력해도 안 되고. 저희 때만 해도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을 거두면 그래도 뭔가 좀 된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이들이 그 희망마저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여기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동쪽과 서쪽이에요. 동쪽과 서쪽을 가리키는 것은요, 자신들의 옛 고향인 이스라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현재 위치에서 자기의 고향인 유다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은 방향이 어디쯤일까? 그 추측밖에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예배할 성전, 예배처소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곳도 없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런 곳에 처한 그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대하여서 4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자리 이런 곳에 나를 방치해 두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곳에 내버려 두고 이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내버려 두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나의 이 고통은 어떻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일 혹은 결과에 대하여서 그것만 가지고 내 현재의 모습을 판단하게 돼요. 그 일의 결과만을 가지고서 미래까지 현재를 통해서 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대하여서 있을 일에 대하여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현재를 살아가는 이 유다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생각은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절망하는 우리에게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을 위하여서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대신 내주겠다. 물론 이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할 때에 그 땅을 점령했던 파사왕 고레스가 애굽을 점령하거나 구스를 치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나 고레스 왕 이후에 그 이후의 왕들은 애굽을 그리고 구스와 스바를 이스라엘을 이용하여서 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땅을 치게 만든 거예요. 전의 역사 가운데 애굽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보이셨던 역사를 또다시 재현한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래서 너희가 동에 있든지 서쪽에 있든지 모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끌려간 그들은 내가 어디에 있지? 내가 있는 위치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모으신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왜 하시려 하실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런 큰 역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사용해서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실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말을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모든 자. 이 유다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의식 속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부르셨다. 창조하셨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것을 믿는다면 절망할 이유가 없다. 아무리 지금까지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은 끝난 게 아니라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나라의 부군이 기울어가는 그 당시에 살던 유대 백성들이나 포로기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포로기의 백성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주일 예배에 참여를 해야 하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해야 하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까? 내가 주일을 지키고 헌금 생활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베푸는 것에 인색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선한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건 의무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는지 우리 자신은 조금은 알 거예요.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있는 이 제목처럼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 혹은 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가 그런 장면을 봤어요. 급류가 흐르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그 급류에 버티고 서 있어요. 조금만 지나면 그 버티는 힘이 약해져서 급류에 쓸려갈 상황이에요. 그 흐르는 급류의 위쪽에 한 남자가 보고는 이 내려오는데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경사가 급해서. 그 경사를 미끄러지듯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강아지가 있는 대로 가는데도 이 사람도 그 물살이 힘에 버거워요. 겨우 그 강아지를 물살에서 구조하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 올라가는 이게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한 7, 8명이 손에 손을 잡고 이 남자, 강아지를 안고 있는 그 남자에게 강아지를 받아서 올리고 그 남자를 올리는 그런 동영상이었어요. 물 가운데 있다. 곧 지나면 휩쓸려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신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내놓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놓으셨다. 하물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주님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한숨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쌓인 아픔도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들이 힘써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6장을 찬송하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 영원전한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지합니다. 은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뭐든지 대신 되시네. 주의 영원한 발은지에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즐거이 기꺼이 예배하며 정성을 다한 예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과거의 두 랩돈처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손 모아 기도할 때에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4월 첫 주가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3월 마지막 주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54장 찬송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영혼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마다 전해로 예배로로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대로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이 한 주간을 채우게 하소서. 또 내가 감당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주님이 주신 믿음의 마음으로 지나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또 내가 이번 한 주간을 통하여서 꼭 마음쓰고 힘쓰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일들이 되게 하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기쁘신 뜻은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끄시기 위하여 그 무엇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믿음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증거되는 그런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맡기려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 아래 광야길을 가는 동안 불평했고 원망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놓고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사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복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권속들이 있는 그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족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은혜 충만한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전혀 미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선하신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직할 수 있도록, 성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을 통하여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